네, 오늘 서장 33번째 시간 할 차례입니다. 182쪽이죠. 예,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장. 네. 우리 여기가 몽지릴라 선공부 모임인데, 선공부 그러면은 좀 어려운 느낌이 들죠. 한자어이기도 하고 고요할 선을 이렇게 쓰는데, 선은 이제 다른 말로도 이렇게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하는 게 마음이라는 것도 이제 선과, 물론 표기는 다르고 뜻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고, 또 같은 게 이제 불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같은 말이 자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뭐 불이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법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말이 이렇게 다양하고 어떤 말은 쉽고 어떤 말은 어렵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성 아니면은 뭐 마음 이런 것도 이제 왠지 좀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마음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떠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불법이나 이런 깨달음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사심이 아니에요. 사심, 개인적인 마음. 사심이 아니라 그 사심 이전의 본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본래 마음. 그러니까 사심하고 본심이 왜 이렇게, 근데 앞에 글자는 다르고 뒤에 심자는 같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심은 본심의 어떤 표현이다, 작용이다. 똑같은 마음인데 사심은 그런 거 있죠. 그 형태가 있는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무슨 마음 하는 그런 마음들은 이제 사심이에요. 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들.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제 이 공부에서 말하는 그 마음이라는 건 본심이라는 거는 그 사심의 근본, 사심의 본바탕, 그 어떠한 사심을 떠나 있지 않지만 그 어떠한 사심에도 물들지 않는 근원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인 것이고 본심인 것이고, 이것이 자성인 거예요. 스스로의 성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늘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드러난 어떤 모양으로서 이렇게 취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바탕으로서, 본바탕으로서 모든 것을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드러내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 거울이라는 거는 형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드러난 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드러난 사심을 통해서 이것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 상이, 맺힌 상이 거울을 떠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는 그 드러난 영상을 통해서 그 거울의 존재를 자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울은 어떤 사물이 다가와도 인연 따라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지, 그 상이 머물 수가 없고 그 상이
거울을 오염시키질 못해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양은 없지만 없다고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은 없지만 비추는 그 작용상을 통해서 이것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고, 이거를 우리가 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안다는 거는 사심과 같은, 뭐 슬픔이다, 기쁨이다, 행복이다, 뭐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드러난 형태가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대상으로서. 근데 이거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드러난 현연한 그 상들, 아니면 이런 작용을 통해서 문득 어느 순간 문득 이거를 그 체험한다 해야 되나, 자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각해야지 우리가 내가 본래 이 내가 알고 있던 이 내가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이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나구나, 나의 본성이구나, 본래 면목이구나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것밖에 없겠다는 자기 어떤 어떻게 보면은 부정할 수 없는 그 결론, 이게 딱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드러나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예전에는 그거와 동일시돼 가지고 우리가 막 정신없이 그거에 휘둘려 다녔는데, 이제 나중에 이 자리가 이제 드러나고 자각이 되고 깨쳐지게 되면은 어떤 상이 들어와도 나의 일이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런 식의 그 어떤 구속에서 풀려남, 자유로움이 느껴지거든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상이 나타나더라도, 어떤 그림자가 나타나더라도 이게 다 나 자신이라는 그 당연한 자각, 그런 게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묘한 면이 있는 거죠. 이게 요거를 분명하게 깨치면 두 가지의 어떤 양면적인 우리가 경험 상태를 느끼게 된 게, 하나는 모든 일이 내가 아니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모든 일이 내 일이구나라는 이 양면적인 어떤 자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모든 일이 내가 아니구나라고 여겼을 때는 뭐 세상 뭐 살 필요도 없고 어떤 인연이 다가와도 내가 응할 필요가 없겠지, 그런 식의 어떤 무기력증, 허무감, 공허감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산다, 지금 당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할 필요가 없겠네? 왜냐면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체험이 아니라 이해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공에 빠진다거나 허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면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에서는 우린 자유를 느낄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이 나라는 그런 또 이 전체성이 딱 확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참여적이 되고 더 적극적으로 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둘의 묘한 조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조화냐면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고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어떤 번민이나 고민이나 장애 그런 거 없이 아주 텅 비어진 마음으로 가볍게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 어떤 표현적인 측면과 표현되지 않은 측면, 그러니까 전체성과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자성인 거예요. 이 양면성이 하나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깨닫는다,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리를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드러난 상에 구속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깨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것과 드러난 상이 둘이다 이거죠. 둘인데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둘인데 하나다 이거거든요. 그것이 자성이고 그것이 마음이고 그것이 불성이라는 걸 깨치고 나면은 우리가 사실은 그 설명으로 아니면 이해로서 알 수 없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굳이 이제 말로 얘기하자면, 모든 구속에서 풀려나지만 모든 거에 참여적인, 전혀 남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삶의 전환이 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삶의 진정한 면목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삶인 것이지 이것을 깨치기 전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드러난 부분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그 전환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가는 거죠. 뭐 가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러한 어떤 삶의 그 진정한 면모는 여러분이 깨치거나 깨치지 못하거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범부나 부처나 똑같아. 갖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쓰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실에 밝으냐 어두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어떤 자질이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각각이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런 거 잘못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실수를 한 것도 전혀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못 깨치면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뭐가 잘못됐다고 여기고 뭔가 여러 가지 번민과 고뇌에 빠져가지고 방황 속에서 살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불안 그런 속에 사는 거거든요. 불안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 해결되지 못하고 예측이 안 될 때 느껴지는 불안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누구나 쉽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불안이지만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존재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불안이 있어요. 근원적인 불안이. 그냥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인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눈에 띄게 감지할 수 없는 거지만 삶의 근간에 다 깔려 있는 불안이거든요. 그거는 그 불안은 다른 말이요. 깨치지 못함에 같은 말이 불안이라는 거는. 내가 따로 있다라는 망상이 갖고 오는 불안인 거예요. 그 존재의 불안이라는 것은. 근데 원래 우리는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그냥 이 전체가 나 자신인 거예요. 이 전체가. 왜냐하면 이 전체가 이 마음 하나에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짜 어떤 깨쳤다 했다는 분, 안목이 열렸다 하는 사람들이 깨친 바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뭘 깨쳤냐? 근본을 깨친 거예요. 근원을 깨친 거거든요. 다른 걸 깨친 게 아니에요. 근본을 깨친 건데 뭐의 근본이냐? 나의 근본이자 세상의 근본을 깨친 거예요. 그 근본을 그러면은 모든 것의 근본이라면 우리가 일상생활 삶 속에서도 늘 근본이어야 되거든요. 어떤 행위나 아니면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 시간, 공간 속에서 늘 똑같은 것이 근본이지 어떨 때는 근본이고 어떨 때는 아닌 것은 근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멀리 이거를 깨치려고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절대 멀리 가서 찾을 일도 아니고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일상생활 속에서 떠난 일이 아닌 이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하나 일어날 때도 깨칠 수가 있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때도 깨칠 수가 있고 소리가 들릴 때도 깨칠 수가 있고 지금 여러분 여 앉아가지고 설명을 들을 때도 깨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내가 듣는다, 내가 어떻게 보면 이해한다, 아니면 저 사람이 말한다라는 설명을 내려놓고 보면은 어떤 생각을 딱 내려놓고 들으면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이해도 일어나고 있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일어나고 있고 소리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스스로 그러한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알아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의 성품.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는 자성이 안 돼요.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막 생각으로 조작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이해하고 알고 막 그러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지금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소리도 일어나고 지금 사물도 저절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고. 이것이 거울이지 거울이라는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나와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거는 늘 하나가 돼가지고 온갖 상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 물 내려가는 소리가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내가 듣는다는 해석만 빼면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어떤 뭔가에 대한 규정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를 이 어떤 상황이나 이 어떤 인연에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그 판단이나 취사 선택을 내려놓고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더 실감이 나고 더 자각이 돼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알아서 듣고 있고 이것이 알아서 말하고 있고 이것이 알아서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알아서 보고 있어요. 이것이 알아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 이것이 하나라고. 보일 때나 아니면 들릴 때나 생각할 때나 느낄 때나 이게 근원이에요. 보이는 어떤 대상은 아니면 경험되는 대상은 소리가 되고 사물이 되고 어떤 생각이 되고 느낌이 되고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 다 내려놓고 보면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내려놓는다는 것도 사실 뭔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가능하다면은 당장이라도 여기에 통할 수가 있어요. 당장이라도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어떤 그 전환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자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자각이 옵니까? 체험이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시오? 그러면은 벌써 생각으로, 조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순간에 문득 이게 탁 드러나는 어떤 그 전환이 와요. 관심을 가지다 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설명이 아니라 단순한 자극에서 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 통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막혀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무문이라고 하죠. 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혀 있는 게 아닌데 나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뭐 그게 안다 모른다의 차원을 떠나서 체감되지도 않고 실감되지도 않는다. 내가 굳이 알려고 해서 이게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딴 얘기 같고 이게 하나가 안 된다. 하나로 이렇게 통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자기 현실적인 상황을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래 하나인데 뭐가 가리고 있냐면 아주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분별 의식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분별 의식 그거는 망상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별 의식이냐? 당연히 귀로 듣지. 이거 분별 의식이거든요. 당연히 눈으로 보지. 분별 의식이거든요. 그다음 이 기준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소리는 귀로 듣지. 우리 당연히 사물은 눈으로 들어오지. 당연히 생각은 머리에서 하는 거지. 그럼 뭡니까? 귀에서 하고 눈에서 보이고 아니면은 그게 다른 것일지라도 하나로 통하지가 않죠. 달라요. 눈이 됐든 귀가 됐든 아니면 뭐 뇌가 됐든 뭐 어떤 신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근원이 달라. 자기 눈에는. 근데 본래 근원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잠재된 이 고정관념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문이 없는데 왜 막힌다 하냐.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는 분별의식이라는 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 분별이 의식이라 하거든요. 분별 의식. 그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는 건데 그거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집착하면 진짜 있는 것 같아. 원래는 아무런 실체가 없고 환상과 같은 일인데 그거에 믿음을 부여하고 집착해버리면 이렇게 딱딱한 존재처럼 느껴져요. 이 분별심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은 사물들이 실체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내적인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대상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분별하고 집착했던 그 분별 집착심이 회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해요. 이게 분별 집착심이 그러니까 여전히 따로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다. 나는 그게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게 따로 객관적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분별하는 의식에 집착하고 있다.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원래 이게 따로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내가 부여하는 힘이지 밖에서 주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지금 눈앞에 얼마나 많은 사물이나 이 존재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하나의 환상과 같고 그림자 같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환상과 그림자 같고 번개가 같고 하는 이거는 좀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는 분명히 컵이 따로 있고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이 드러나는 사물이 따로 있고 특히나 이 사람이라는 그 존재감이 너무도 강렬한데요. 어찌 부처님은 이렇게 환상과 같다고 얘기를 하나.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틀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부처, 조사 뭐 이런 선지식들이 깨친 분들이 절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처님이나 그 선지식이나 조사들이 그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라는 증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자기가 그 어떤 그 경지까지 가지 못하면 증명할 수 없어요. 그분이 진짜를 말했는지 거짓을 말했는지. 근데 진짜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거를 갚으려신 분들은 부처님의 안목이 열려야 돼. 그래야지 그분이 결코 거짓말을 한 적이 없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증명해야지 그 은혜를 갚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아, 내가 분별하고 집착 따로 있다는 그 한 생각 일어난 생각에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가지고 그걸 믿고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존재했던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도 터지는 소리가 나죠. 아, 바보였어. 이런 식으로. 몰랐구나, 내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강경의 그 구절들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뭣도 이름이고 이름일 뿐이고 뭐 모든 게 이름일 뿐이잖아요. 거기는 법도 인정하지를 않아요. 법도 이름일 뿐이고 비법도 법 아닌 것도 이름일 뿐입니다. 거기서 이름일 뿐이다라고 얘기한 것들 생각나는 거 우리 보살님들 금강경 다 알고 계시죠? 이름일 뿐이다라고 얘기한 것들 많잖아요. 한번 뭔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뭐가 있어요? 저는 법하고 비법도 이름일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하실 분 없어요? 금강경 안 해오셨어요? 미래, 과거, 미래, 과거, 현재도 이름일 뿐이라고 하고, 그쵸? 아라한도, 응? 아나한, 아람, 삽과도 다 이름일 뿐이라 하죠. 보살도 이름일 뿐이라 하죠. 그 믿어집니까? 믿어지십니까? 삭과 있잖아요. 소승에서 얘기하는 아나 뭐 수다원 뭐 하여가 네 개 있죠. 나중에 아라원가. 근데 그것도 이름일 뿐이다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는 우리가 대승불교나 이쪽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일 뿐이다라고 쉽게 수긍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쪽 문화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법도 이름일 뿐이래요. 법. 우리 불법 공부하는데 법도 이름일 뿐이라. 법도 이름일 뿐이고 법 아닌 것도 이름일 뿐. 너무 말장난 같지 않나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도 이름일 뿐이고 그 말장난 같지 않나요?
처음 건강을 모르겠다. 요겠다고요? 그건 아주 솔직한 그 표현이세요. 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있다고 믿는 거를 다 부정하잖아요.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름일 뿐이다라는데 힌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일 뿐이다. 이름은 우리 문자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는 이제 문자 언어잖아요. 말과 문자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름일 뿐이야. 나 생각일 뿐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상이라는 것도 그 실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 그 이름일 뿐이다. 나도 이름일 뿐이고, 그러니까 나도 생각이고, 인간도 생각이고, 목숨이 있다는 것도 생각이고, 중생이라는 것도 생각이고, 또 부처라는 것도 생각이고, 부처가 아니라는 것도 생각이고, 과거라는 것도 생각이고, 미래라는 것도 생각이고, 현재라는 것도 생각이다. 보살도 생각이고, 뭐 소승사과도 다 생각이다. 누구의 생각? 다 지 생각. 내 생각. 망고 내 생각. 내 생각일 뿐이다. 금강경은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네 생각이야, 그건. 다 내 생각이야.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는. 그건 네가 분별한 거야. 내가 분별한 거야. 내가 부처라고 분별했고, 내가 불법이라고 분별했고, 내가 과거라고 분별했고, 내가 미래라고 분별했고, 내가 현재라고 분별했어. 여러분 각자가 분별한 거예요. 이 말을 금강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금강경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육조 스님이 이 구절에서 깨쳤거든요. 그 나무꾼이었잖아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하다가 산에서 해다가 이제 시장에다 팔고 그 돈으로 이제 부모님, 그 어머님 모셨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생계를 이어갔는데, 이게 나무를 지고 이렇게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려고 지나가다가 금강경 읊은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무슨 구절에서 딱 깨쳤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딱 깨쳤어요. 뭔가 이렇게 확 전환이 온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물론 이 말을 듣는다고 모두 다 깨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의 기연이, 시절 인연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확 전환이 온 거거든요. 자기 마음을 자각하면서.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은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꾼이에요, 나무꾼 원래. 근데 깨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조사선에 어떻게 보면 그 거의 뭐 우리는 달마가 초조라고 하는데, 사실은 육조가 초조라고 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거든요. 초조라고 할 만한. 그분이 조사선을 어떻게 개창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조사선이 뭡니까? 자기가 문득 깨친 거를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은 수행하지도 않았고 연부를 하지도 않았고 불경을 읽은 적도 없어요. 뭐 불교에 대한 책을 본 적도 없고, 근데 문득 깨쳤어요, 한 구절에. 그러니까 문득 깨칠 수 있다라고 얘기해 하신 것이고, 그 자기가 깨친 바를 바탕으로 이제 학인들을 이끌었죠. 어떻게?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야. 곧바로. 어떻게? 이겁니다. 이렇게. 소리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고, 응? 그렇지만 이겁니다. 이 체와 용, 드러나는 거는 소리가 되고 움직임도 되고, 이거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지만 이 체, 모양 없는 체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생각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즉각적으로 확 와닿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본원, 본래 자성. 그래서 불법의, 아니 모든 공부의 핵심은 그거예요. 반본환원. 근본을 돌이켜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
근본 돌이켜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근본이 뭐? 말할 때의 근본, 들을 때의 근본, 생각할 때의 근본, 이해할 때의 근본, 느낄 때의 근본. 하나예요. 그건 근본, 본은 하나. 근데 우리는 소리에 따라가고 드러나는 사물에 떨어지고 생각에 떨어지고 느낌에 떨어지니까 반본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근본으로. 늘 쓰고 있으면서 그 근본에서 일으킨 어떤 환상과 같은 환영과 같은 거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득 이 드러나는 드러나는 그 모습에 그 따라가던 마음이 딱 멈추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 자리가 딱 자각이 되거든요. 이 자리로 돌이켜져서 환원,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공부라는 거지. 이 자리가 그 지름생 탑축 비칠 때 이 자리나 뭐 우리가 일반 경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 자리랑 똑같은데 저는 예. 어떤 거는 업무소도 이신기신 안 되고 예. 어떤 거는 되고 예. 그건 제가 진짜 공부를 엉투리를 하거든요. 어떤 거는 되는데 어떤 건 경계는 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이제 있습니까? 뭐 바깥의 경계나 뭐 가벼운 뭐 어떤 경계나 이런 게 오면 이제 마음이 안 머물러 아 이거지 이렇게 하는데 반본 환원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심적으로 애고가 발동하는 심하게 하는 어떤 내가 손해 보는 상황이나 나를 괴롭힌다는 직접적으로 이런, 어떤 네, 딱 오면, 위해가 되는 상황이나 네, 제가 요 최근에 이제 그 옛날부터 그런 이제 뭐 인간관계 있다 보면 이제 가정 사이에서 뭐 이런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일들이 뭐 수년 전에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그런 일이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항상 그때마다 정말로 내가 억울하다, 화나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렇게 진짜 눈치가 없나, 이렇게 왜 자기 염치 없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 막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그렇게 두들기면서 일을 해결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 일이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내가 하는 짓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화가 나고 아이 진짜 이게 뭐야, 내가 진짜 이거 망상에서 뭐 그때까지 당하고 또 당하나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어느 천년에 일하면서 근데 그게 그런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일단은 이 근원자리에 대한 자각은 오시죠. 네, 이거 모든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자각이 없는 바는 아닌데 어떤 거는 끄달리고 어떤 거는 끄달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집착이 가벼운 거는 안 끄달려요. 이게 놓아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강하게 집착된 거는 쉽게 놓여나질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에 강하게 묶여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공부를 어떻게 보면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 공부에 이렇게 순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요, 당장은 그 차이를 못 느끼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사뭇 달라져 있는 거를 이렇게 보게 돼요, 스스로가.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꾸 가장 예민하게 끄달리는 거는 자기와 직접적인 자기 어떤 생존이나 이런 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는 강하게 끄달려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가장 그 분별 집착의 핵이 나라는 거거든요. 나라는 어떤 개인이 존재한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도 따로 실체가 없구나. 우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떻게 학습되고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 그 축적된 분별되는 고정관념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나도 실체가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그냥 아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차원이 다르게 가벼워져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흔들려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좀 습관이 그냥 있구나 정도로 보지 왜 이러지? 이렇게 화가 난다거나 짜증나지가 않아요. 그냥 조금 그런 식의 습관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 상태에서 허둥지둥 안 하게 돼요. 그냥 보게 되죠. 그 상황은. 하루 종일 기다리다 다음날에 정신 차려. 아, 그게 이제 뭐 반나절밖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을 써도 또 뒤집으라고 예. 또 하고 또 하고. 예. 그 그때는 이게 그거를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보시면 돼요. 자꾸 그거를 이렇게 끊으려 하면은 더 늘어지거든요. 자꾸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 네가 어디까지 가냐 보자 이런 심정으로 그냥 놔둬보세요. 그러면 점점 그게 가벼워져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고 또 이렇게 해도 예. 이 화내는 나를 두고 예.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러니까 화내면서 그냥 봐도 네. 돼요. 그거는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아,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에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실수하다가 어느 순간 딱 그게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안 돼 버려요.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깨치기는 했는데 생활화가 안 된 거예요. 삶 속에서 구현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의 공부가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삶에 녹아들지 않으면 그 번뇌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 자기 생각 하나하나 그래서 이걸 일행삼매라고 하거든요. 육조스님 일행삼매. 뭐 일상삼매, 일행삼매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깨친다고 해서 문제가 다 이렇게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다 구속에서 풀려다는 게 아니고 일행삼매, 일상삼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일행삼매, 일상삼매가 안 된 거죠. 그죠? 아유 그거 공부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좀 여유를 갖고 그리고 이 공부에 마음을 두다 보면요. 그거 붙잡으려고 해도 없어지고 좀 이런 상황에는 화를 내야 되는데 왜 화가 안 나오지?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아니 저번에 네. 저번에 딸내미랑 네. 했을 때는 정말로 그래도 둘이 주고받고 하니까 이제 그게 많이 놓여놨어요. 그게 났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이 문제는 정말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큰 문제 사라지니까 네. 작은 문제가 커지죠. 문제가 아닌데 그 이제 과거부터 그런 인연들하고 내가 어쨌든 내가 항상 손해 보고 항상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당한다는 그게 이제 그 에고가 아마 그렇게 이제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 같아서 그냥 이 에고가 손 안에 있으면 확 그냥 막 몽둥이 망치를 깨서 없애보면 내가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거 깰라는 그놈의 애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로 완전히 넘어와야 되고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여전히 분별하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있잖아요. 시부도에 소 고삐 잡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서 뭐 있게 하고 이런 것은 낯설게 하는데 그거는 언제 하는 거야? 언제 하는지 이거 진짜. 아이고 언제 보살님 지금 한 60평생 그렇게 그 습관화된 게 그 1, 2년 사이에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래 우리도 고기 저도 아까도 또 고기 먹고 왔어요. 우리 딸 내일 학교 가야 돼서 그래서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냄새가 나가지고 좀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이 고기 냄새도 오래 갑니다. 잠깐 이렇게 노출한 건데 이게 습관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근데 60년을 완전히 그 훈습했으면 완전 소세지 보다 더 훈증한 게 몸에 배했죠. 그게 여기 빠져나가는 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좀 뭐랄까 이 의식이 변성이 와요. 왜냐하면은 나중에는 분별하려고 해도 못해요. 진짜. 하루 지나고 이제 이거 빨리 이제 돈 쓰고 주고 정리할까 하자 이래갖고 이제 정리를 하고는 이게 가려니까 뭔가 체험을 해서 이 상태가 지금 되는 거지. 어디 그 불같은 일이 지나가고 오늘 이렇게 편안한가? 아니면 나이를 먹어 부대끼다 보니까 지구를 풀이 죽어서 지금 힘이 빠져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제가 그런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보내버리시고 하여튼간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는데 그런 생각에도 머물지 마시고요. 절대 이거는 생각으로 결론 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는 보통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문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문제라는 것이 망상이라는 거를 보게 되면 그 망상을 붙들고 씨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심도 마찬가지. 의심도 망상이거든요. 이게 단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무슨 드러나는 상은 아니지만 여기 늘 여여한 게 이게 단가? 이거를 부처님이 깨달았단 말인가? 의심이 일어나요. 근데 가만히 의심을 따라가면 끝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딱 전환이 오죠. 야, 의심도 이거네? 의심도 이거네? 하면서 탁 놓아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막 찾아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주 중요해, 지공 공부에서. 왜 이러지? 뭔가 좀 말도 알아듣고, 이게 뭐 실감도 나는데 왜 여전히 똑같지? 여기서. 어떻게 돼? 아, 이게 망상이구나. 또, 한 생각도 일어났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이래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생각에 지금 찰나적으로 막 속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거잖아요. 왜 달라진 게 없지? 이거 아닙니까? 화도 확 나는데 그게 화가 따로 있으면 이거 아닙니까? 뭐 근본이 다른 겁니까? 근데 일어난 상은 진짜 환상과 같은 거잖아요. 늘 화가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변함없는 건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럴 때 뭐냐, 반번환원. 정신 확 차려라 이 말이에요.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이 한 생각, 이 의심 하나, 이 문제의식 하나가 또 이 생각이구나라는 걸 보면 그 생각이 줬던 중압감이나 그 억압감이 확 빠져나가 버려요. 순간적으로 확 빠져나가 버려요. 그건 자기가 부여한 그런 무게이기 때문에. 삶의 무게라는 거는 여기도 여러분들 계시지만 삶의 무게가 다양할 거예요. 삶의 무게라는 거는 자기 분별 의식의 무게랑 총량이 똑같은 거예요. 삶의 짐스러움이라는 거는 자기가 부여한 망상 의식에 부여한 믿음과 맹목적인 집착의 무게이지 밖에서 주어지는 삶의 무게는 없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고 괴로우면은 자기가 뭔가 분별하고 집착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거기에.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것만큼. 망상을 쥐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죄라는 거는 본래성을 망각하고 일어난 상, 분별하고 집착하는 그것이 바로 원죄죠. 딴 게 원죄가 아니라 누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생각에 떨어진 죄예요. 그게 생각이 사로잡힌 죄. 분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그 망상에 떨어진 죄가 원죄라는 거예요. 그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불안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또 문제라고 내가 또 망상, 그 일어난 생각에 떨어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정신을 이렇게 차리셔야 되죠. 지금 상태에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잘 안 일어나요. 그렇게 좀 시간이 걸리죠, 그게. 그래서 이 공부가 사실은 시간이 걸려요. 이 공부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스스로 한번 잘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는 뭐 따로 돌아올 자리도 없습니다. 한번 또 해볼게요. 182쪽. 요즘 도를 배우는 세 번째 줄입니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깨닫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밝고 묘함을 느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안락한 해탈을 얻지 아니하고 마음 밖에 헛되이 선의 길이 있다고 여겨서 헛되이 기이하고 특이한 일을 세우고 헛되이 취하고 버린다. 그러므로 비록 수행하더라도 외도와 이승의 선적 단견의 경계에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요즘 도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동나라 때 1100년대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12세기 송나라 때 분인데 그때도 그랬나 봐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 도 배우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 마음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거를 믿지 아니하고 깨닫지 않고 마음 밖에서
추구한다는, 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을 믿지 아니한다는 말이 사실 뒤에 말을 다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마음 밖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냐? 이거 모습이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의 본성이에요. 본성. 생각도 아니지만 생각을 떠나 있지 않고, 느낌도 아니지만 느낌을 떠나 있지 않고, 소리도 아니지만 소리를 떠나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드러나는 색깔이나 형상을 떠났지만 형상이 아니지만 그걸 떠나 있지 않다. 이게 자기 마음 쓰고, 자기 마음이 없으면 우리 살지 못해요. 죽지도 못해요. 자기 마음이 없으면 지금 제 얘기를 못 들어요. 사실이라니까요. 자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맞잖아요. 모르겠죠. 모르시겠죠. 모르겠죠. 아,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모르겠죠. 아는 척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이 없으면 모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몰라? 뭐 모르겠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직관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작용하고 있는 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통찰해야 된다 해야 되나?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돼. 이 마음의 눈으로, 이 육안이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생생하게 살아 있잖아, 이게. 깨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아까 돌아가라고 한 이유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똑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이게 법성이기 때문에 그 법성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번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망상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번뇌와 보리가 하나다. 번뇌가 곧 보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은 보지 못하고 번뇌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 내가 모른다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금 깨어 있거든요. 이 지금 살아 있거든요. 아니 지금 죽었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생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나 뜻에 그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말 뜻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냥 느껴보시라고. 이 깨어 있음을 그냥 직관해 보시라고, 느껴 보시라고. 이거를 뭐에 비유해? 물고기가 파닥파닥파닥 뛰는 거에 비유해요. 이거 선사들은 활활 발발하다가 이거거든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파닥파닥파닥 뛰는 거에 비유하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이거를 누리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 속에 살아있음, 생각 속의 삶, 생각 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범민에 빠져 있죠. 진짜 죽음이라는 것도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생각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죽음이 불가능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도 한 생각이에요. 생각. 죽음은 생각이에요. 삶도 생각이고. 죽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산자한테만 있어. 왜? 망상하는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걸 깨치면 그 삶과 죽음이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죠. 응? 내 삶과 죽음이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왜? 살았다는 망상도 잘할 수 있고 죽었다는 죽음에 대한 망상도 잘할 수 있으니까 내 안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근데 나는 삶에 국한되지도 않고 죽음에 국한되지도 않아. 있는 그대로 그냥 마음껏 인연 따라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냥 인연 따라 써요. 그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왜? 머물 것이 없기 때문에. 환상과 같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쓰는데 마음을 내는데 사실 마음을 낸다라는 것도 어떤 그 말이 주는 뉘앙스가 마음을 내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난다예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난다.
마음이 작용한다. 마음을 낸다가 아니라 마음이 난다 그냥. 마음이 그냥 막 지 성품대로 이렇게 활발하게 작용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생각만 머물러요. 그거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아름다운 장소에 아니 뭐 해운대 앞바다에 갔다고 칩시다. 너무 그 바다 뭐 풍경이 너무 예뻐요. 이걸 담아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요. 아니 금정산 저기도 되게 멋져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 이걸 딱 마음에 담아갈 거야. 그래서 사진이 휴대폰에 딱 저장돼가지고 있는데 그게 진짜 금정산입니까? 응? 금정산 어디 갔습니까? 금정산은 벌써 변하고 없어요. 근데 그 찍힌 사진이 진짜 금정산이라고 사람들은 믿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순간 그 금정산을 이렇게 경험하면 되는데 생각이라는 거는 딱 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이게 금정산이야 라고 사진 우리 휴대폰에 사진 저장하듯이 딱 저장해서 금정산 얘기할 때마다 이걸 딱 꺼내. 야 이게 금정산이야 그러지. 야 이게 금정산이야. 이 사진 속의 한 장면이 이거 금정산이야 그러지. 이거 금정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 금정산 없어요. 그때 그 시간에 금정산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자연이 안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풍도 들어야 되고, 나무도 자라야 되고, 풀도 막 올라올 거고, 금정산에 정해진 그게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언제 뭐 작년의 모습하고 올해 모습이 똑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무도 벌써 자랐을 거고, 죽을 건 죽었을 거고, 흙도 조금 더 흘러내렸을 거고 똑같지가 않아요. 절대 똑같은 게 없어요. 드러나는 현상은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만 딱 그런 식으로 갈무리를 해서 딱 사진첩 속에 딱 저장해 놓듯이 마음에 담아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딱 이걸 꺼내서 해석을 해. 금정산이 이런 거야. 그게 응무소주가 안 되는 거예요. 무소주가 안 되는 거야. 소주가 되는 거야. 머물러 버리는 거야.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야. 왜 이름일 뿐이다 했겠어요. 그 실체가 없다는 말이고 멈춰 있는 게 자성이 없다는 만법에 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하거든요. 정해진 성품이 없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데 반드시 괴리가 생기죠. 그러면 왜 이래야 되는데 왜 달라졌어? 라고 자꾸 삿대질을 하죠. 산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왜 이래야 되는데 왜 안 그래? 라고 항의하고 주장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보살님 왜 달라져야 되는데 안 변했어? 이것도 이게 사진이거든요.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공부했으니까 공부한 사람의 상이에요.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왜 안 달라져서 확 사진 한 장 꺼낸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무소주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견줄 만한 게 있거든요. 잣대가 있는데 왜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그 잣대가 확 무너져 버려야죠. 상황이 변화에 대한 그런 뭐 변하고 안 변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러지 없이 그냥 화를 내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어제 상황에 가서 적절한 것 같다는 오히려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거는 지난 하면서 계속 생각은 하고 이건 말은 하는데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고 이건 내 망손인데 왜 이게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끌려가지 그러면서 더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에 걸려 넘어지냐면 체험한 사람의 상에 걸려 넘어져. 공부하는 사람의 상에 걸려 넘어지는데 근데 그것도 이게 이 죽은 사진이라는 거죠. 관념이라는 거죠. 그런 불법은 그런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무유정법이라잖아요. 정해진 법이 없다. 공부 시간에 안 여쭤보고 싶은데 예. 안 여쭤보면은 답도 없고 그냥 그래서 여쭤봐야.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원래. 그 답으로 해결하려면 이제 끝이 없거든요. 근데
그 한 생각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그게 자기 망상이거든요. 고정관념에서 그렇게 이렇게 접근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쪽으로 접근해서는 물론 이제 세속적으로 해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건 불완전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 불완전한 어떤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그 모든 그 번뇌의 장애나 그 아르마리에서 걸려 넘어지는 장애에서 해탈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다른 차원의 접근이죠. 다른 차원의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걸려 넘어지기 쉬운 어떤 그 장애들은 뭐냐면 공부했으면 뭔가 사람이 달라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선량해야 되고 피해를 보더라도 참아야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야 되고 그리고 뭐 욕심도 내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 그리고 마음이 심란하면 안 되고 그런 식의 기준들을 이제 공부인의 어떤 그 기준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불법이 아니죠. 그건 정해진 법이거든요. 무유정법이 아니라 정법이거든요. 그거는 불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야 된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때 인연 따라 세울 수는 있지만 그게 집착하지가 않아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지 그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그냥 망상은 쓰는 거지 망상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각을 쓸모 있는 도구로 쓰면 되는데 생각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구속돼 있잖아요. 그걸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 쓰다 버리면 돼. 놓아버리면 돼. 그게 버린다는 건 놓아버리면 돼. 일회용 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회용 컵. 분별상은 일회용 컵이라고. 한 번 쓰고 놓아버리면 돼요. 그게 뭐 정해진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말은 많이 해요. 이런 말. 뭐 머무는 바가 없다. 정해진 법이 없다. 근데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삶이 그러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과연 정해진 바가 없느냐. 뭐가 마음속에 정해놓은 기준이 없느냐. 이거 다 무너져야 됩니다.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국무소주가 안 돼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날 수가 없고 왜냐면 자꾸 그게 걸려 넘어지거든요. 걸림 없는 삶이 될 수가 없다고. 그것도 뭐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장애물이 자꾸 있어. 자기 마음 안의 기준 때문에.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 안에 뭔가 서 있는 기준들이 뭐냐. 그게 어떻게 무너져야 돼? 도미노 무너지듯이 싹 무너져 버려야 돼요. 사라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칸막이들이 있어요. 그게 싹 무너져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절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따로 없어요.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어요.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어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어요. 다 망상이에요. 이거는. 생각이라고 생각. 말하자면 좋은 것도 이름일 뿐이고 나쁜 것도 이름일 뿐이고 선도 이름일 뿐이고 악도 이름일 뿐이고 옳은 것도 이름일 뿐이고 옳지 않은 것도 이름일 뿐이고 나도 이름일 뿐이고 세계도 이름일 뿐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 다 이름일 뿐이다. 다 자식도 이름일 뿐이고 부모도 이름일 뿐이고 남편도 이름일 뿐이고 내가 이룬 것도 다 이름일 뿐이고 그게 그래야 돼가 아니라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허공과 같은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기 때문에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네가 그래야 돼 어떤 삶의 기준이 아니라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그걸 깨치지 않으면 이해하면은 그때뿐이죠. 삶에 적용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깨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깨치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일어난 이름이다 이거죠. 여기서 일어난 이름이다.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난 이름이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면 소리가 사물이고 사물이 소리예요. 이게 자각이 되면. 그러니까 소리가 사물이고 사물이 소리야.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 얘기하잖아요. 볼 관자의 세상의 소리를 본다라고 하죠. 우리 이게 문맥이 안 맞잖아요. 이게 문법에 안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세상의 소리를 봅니까? 그러니까 요게 깨쳐지면은 귀로 봐야 되고 눈으로 들어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귀로 봐야 되고 눈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의 그 뜻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본다? 말이 안 되죠, 그게. 근데 그게 부처님의 법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봐. 그 다음에 세상의 모습을 들어. 이런저런 생각,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생각을 봐. 이런저런 생각을 어떻게 들어. 같은 말이에요. 왜냐? 근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딱 통하고 나면 그 말의 의미가 진정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 말이. 이런 말들이.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뿐입니다. 이 자리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자리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생각으로 가닿을 수 없고 느낌으로 가닿을 수 없어요. 소리로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색깔이나 뭔가 잡을 수 있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예요. 여기에는 소리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이거. 한 손바닥에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한 손바닥에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소리가 이 소리고 같은 거거든요. 이 소리가 이 소리니까 한 손바닥에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한 손바닥에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침묵이 똑같아. 이거나 지금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과 침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가 똑같은 거예요. 안다 하는 거나 모른다 하는 거나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시나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무슨 돌로 된 처녀가 애를 베고 무슨 돌사자가 포효를 하고 이런 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비석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더라? 해월 스님하고 해월 스님의 스승 기억력도 없어요. 경화선사인가? 하여튼 제자 중에 망공 스님, 해월 스님, 그 다음에 저기 방하람 스님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자분 중에 아마 해월 스님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혼자 방 안에 다 문 잠그고 들어갔어요. 해월 스님인가가 들어가가지고 일주일인가가 식음을 전폐하고 화두 하나 뚫어낼 거라고 하다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창문을 발로 빡 차면서 나오면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게 보아하니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경화 스님이 그냥 놔뒀다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어느 시점이 되는가 두 가지 사연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거만한 거야. 다 알았다고 막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감을 먹었대요. 이렇게 감을 이렇게 먹는데 곶감을 먹는데 이게 경화 스님이 이렇게 막 먹다가 씨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야야 해월아, 해월인지 보월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야야야 이 감은 말이야. 감 먹으면 이 씨가 이 감이 어디서 나오겠냐. 그러니까 이 씨를 심으니까 이제 나중에 커서 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좋아, 그치? 씨를 심으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자라가지고 감이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곶감이 되는 거지. 그럼 말이야. 야, 그러면 씨 없는 곶감 이거는 어디서 나올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질문을 탁 던지면 씨 없는 곶감은 그럼 어디서 나올까? 요즘 너무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설명하겠는데 그때 꽉 막힌 거야. 말하자면 씨 없는 수박은 그럼 씨가 없으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말이거든. 씨가 없는 그 수박이나 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꽉 막힌 거야. 그래서 탁 걸린 거죠. 그래서 공부 아직 부족하니까 화두 더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이제 깨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씨 없는 수박은 어디서 나올까? 전혀 과학적인 조작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우장춘 박사 얘기 꺼내면 안 돼요.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감은 어디서 나오냐? 그리고 그거 하나 있고 또 제자 한 사람 또 이 사람도 소식이 왔어요. 그게 방아남 스님인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분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또 어느 날 딱 데리고 와가지고 너 말이야 저 비석이 눈물 흘리는 소식을 알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비석이 눈물 흘리는 소식을 알겠냐고. 거기서 꽉 막힌 거예요. 어떻게 돌이 눈물을 흘리냐고. 어디 또 신령스러운 바위가 있습니다. 또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냥 평범한 돌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 비석이. 그러니까 이게 딱 꽉 막힌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인정을 못 받죠.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그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뭐 이제는 뭐 우리가 이게 분명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돌로 된 뭐 성녀가 뭐 애를 베는 소식이다. 뭐 돌사자가 포효하는 소식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런 건 또 쉬울 수가 있어.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 아유, 하늘이 이거고 땅이 이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가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전히 생각에 아주 크게 가로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법적으로나 현상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석이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별로 보면 도저히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생사나 이런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지. 그런 분명함이 없고 이게 안목이 없으면 뭐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걸려 넘어져요. 자, 봅시다.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자기 마음을 믿지 이거 믿지 아니고 자기를 떠난 부처가 없어요. 본원자성은 자기예요. 자기 진정한 자기. 자기의 마음을 깨닫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밝고 묘함을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진면목을 몰라. 자기의 그 값어치를 몰라요. 얼마나 비교할 바 없는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뛰어난 존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깨닫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안락한 해탈을 얻지 않냐고. 이걸 깨쳐야지 해탈을 얻어요. 왜? 깨치지 못할 때 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부속품이거든요. 세상에 아주 먼지 찍을 만한 존재만도 못한 건데 깨닫고 보면은 내가 세상을 부리고 있는 거야. 세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자기 품 안에 들어오면 존재감이 다 사라져요. 각각의 존재감. 완전히 자기 있게 돼버려요. 모든 것이 자기한테로 들어오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의 어떤 실체성이 사라져요. 마음 밖에 헛되이 선의 길이 있다고 여겨서 헛되이 기하고, 그러니까 마음 밖에, 자기 밖에 선이라는 거는 그거 도죠. 도. 깨달음이 있다고, 깨달음의 길이 있다고 여겨서 헛되이 기이하고 특이한 일을 세우고,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수행을 한다거나 뭔가 어떤 막 힘써서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일이거나 아주 뭐 이런 선정이나 이런 거 들면 기이한 현상들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의식 세계가 펼쳐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공부라고 착각하고 헛되이 취하고 버린다. 이게 공부라고 여기고, 그렇지 않은 거는 공부가 아니라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비록 수행하더라도 외도와 이승의 선적 단견의 경계에 떨어져 버린다. 외도는 말 그대로 박외자의 도도자거든요. 밖에 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밖에 도가 있는 사람을 외도라고 해요.
이승은 이것도 말로 해석하면 두 개가 있다는 거야. 두 개가 있다는, 하나가 안 되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이승이에요. 이게 선적 단견은 고요할 선, 적적할 고요할 적자, 선의 고요함과 단견. 그러니까 단견이라는 건 없다라는 견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없다라는 견해에 떨어진다. 말하자면 이것도 착각할 수 있어요. 모든 게 금강경의 그 말의 대표적인 말은 이름일 뿐이다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이름일 뿐이다. 맞아요. 모든 게 실체가 없다라는 단견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근데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거는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언어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게 이름일 뿐이지만은 모든 게 또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여여하다. 똑같다. 평등하다. 하나다. 드러나는 우리가 거기서 이름일 뿐이다 하는 건 다 분별을 망상을 부수는 거거든요. 근데 부수기만 하느냐? 아니다. 그 모든 분별 망상이 물론 실체가 없지만 하나의 진실로 영롱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진실로서 영롱하다.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라 하지. 다이아몬드. 빛나고 있다. 그 이름일 뿐이다. 뭐 무슨 선적 단견이죠. 금강경 그냥 말뜻만 따라가면 고요하고 허무하고 공이다라는 없다라는 견해에 떨어지는데 진짜 그러면 금강경이라고 이름 지으면 안 돼요. 근데 금강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영롱하게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영롱하게 빛나는 이 법성이다. 법계다. 자기 마음 하나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자기가 깨치지 못하면 그 뭐가 영롱한지, 뭐가 빛나고 있는지, 뭐가 찬란한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름일 뿐이다 하는 건 일단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성을 깨쳐야 된다. 뭐 이겁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금강경 얘기하면은 되게 무슨 대단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이거예요. 이거. 지금 드러나 있는 이거예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거. 수행에서는 단견과 상견이라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단견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견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단상이견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상당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어질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복합적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하나는 단견, 완전한 단견은 몸도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지수 화풍이라고 해서 그걸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몸이라는 정체성이 없다. 응? 몸이라는 정해진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마찬가지다. 무상한 것이다. 몸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실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윤회를 한다거나 뭔가를 받는 일이 없다. 즐겁게 살면 된다. 쾌락주의자. 뭐 이게 뭐 영원한 것도 아니고 뭐 다음 생에서 뭔가를 윤회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내키는 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쾌락주의자가 있었던 거. 또 한편에는 아니 몸은 무상하지만 이 영혼은 영원하다. 이 영혼은 윤회를 받는다. 근데 우리가 천상이나 좋은 데 가기 위해서는 그 그러니까 선업을 닦고 악업은 씻겨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몸에 붙은 나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행을 해야 된다. 몸이 원하는 것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자고 싶을 때 자지 않고 놀고 싶을 때 놀지 않은 게 이게 고행이에요. 몸을 괴롭히는 게 이게 바로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수행하는 사람들의 한 파고 뭐 자인하교나 이쪽은 또 고행주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다 없다 갖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철학을 갖고 이게 마음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이 요거 6개의 대표적인 그 학파가 있었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 외도라 해요. 육사 외도. 밖에 도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다 사견에 떨어진 거다. 사견. 어떤 사악한 생각. 악견. 다 망상 아니냐 이거죠. 있다라는 것도 망상이고 없다라는 것도 망상이고 몸이 영원하다, 마음이 영원하다는 것도 망상이고 몸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도 망상. 그러니까 불법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항상 합니다, 한결같습니다 말은 하는데, 이 한결같다는 뭔가를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어의 마지막 어떤 마지노선인 거예요. 요거까지 똑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여여부동하다라든가 한결같다라든가는 여기까지 와서 직접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이정표인데, 여기 들어와 버리면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이게 한결같은 자성이고 마음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요 물을 먹어보라고, 이 진리의 있잖아요. 진리를 맛보라고 여기까지 먹어보라고 하는 어떤 말일 뿐이지, 물 마시고 나면 말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결같다도 할 수고, 이것도 망상이고, 영원하다는 것도 망상이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망상이고, 깨달았다는 것도 망상이고, 부처라는 것도 망상이고. 근데 말할 수 없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불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이제 땅을 걸어가는 게 무슨 허공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심적으로 무게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워. 그 어떤 무중력 상태 같은 느낌? 마음의 무중력 상태. 그리고 몸은 이 땅 위를 걸어가는데, 마치 그 우주인이 우주에 가면은 그 중력의 그거를 안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 그런 구속이 없어요. 아주 자유로워서. 왜냐면 뭐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드러나는 그 활활 발발하는 거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유자재하죠. 어쨌든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진짜 맛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고,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해만 하는 거예요. 상상만 하고. 참 좋은 일이고 참 자유롭겠다. 얼마나 홀가분할까. 막 이런 상상만 하는 건데, 직접 맛을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음미하면서 느끼면서 맞구나 이렇게 감동하면서 이렇게 가죠. 다른 즐거움이 사라져요. 공부를 하다 보면. 수행에서는 단견과 상견이라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는 건 뭐냐면, 뭘 부수고 있습니까? 생각에 믿지 마라 이거예요. 생각에 의지하지 마라. 어떤 생각이든 그거는 사견이에요. 생각에 의지하지 말라. 그거는 허망한 일이기 때문에. 단견은 자기 마음의 본래 묘하고 밝은 본성을 끊어 없애버리고 오로지 마음 밖의 공에 집착하여 선적에 머무는 것이요. 상견은 일체법이 공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간의 온갖 유의법에 집착하여 그것을 궁극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 소승 대승으로 나눌 때, 소승은 대승에서 만든 용어라고 해요. 소승에서 자기를 소승이라고 안 해요. 대승에서 만든 용어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제 소승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승은 공에 빠졌다, 공에 치우쳤다, 공에 빠져가지고 진짜 깨어날 줄을 모른다, 선적 단견에 빠졌다 해서 이제 소승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죠? 어떤 공에 빠진 거, 아무것도 없다라든가, 아무것도 없다. 그건 뭐냐면 진짜 공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없다라는 지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진공이 아니죠. 없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공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거는 진공이 아니죠. 진공은 없다라는 것조차도 용납 안 해요. 공이라는 것조차도 용납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 진정으로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지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견이라는 것은
일체법, 드러나는 모든 것이 공임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있다고 여기는 거. 그건 일반 중생의 의식 상태죠. 그래서 세간의 온갖 유의법에 집착한 이게 드러나는 유의법이라는 건 다 이게 분별돼서 드러나는 이게 유의법이거든요. 이것이 있다고 집착하여 그것을 궁극으로 삼는 것.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의식 상태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열반경인가 그런 게 있어요. 중생의 병은 뭐냐? 무슨 병이냐? 응? 무슨 병? 알려줘. 병은 무슨 병에 걸렸냐? 있음의 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있음의 병에 걸려 있다. 중생은 있음의 병에 걸려 있어서 그거를 이제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있다.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컵도 있고 뭐 뭣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근데 그럼 소승은 뭐냐? 없승의 병에 걸려 있는 거다. 뭣도 없고 뭣도 이름일 뿐이고 뭣도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없다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부처는 뭐냐? 있음의 병도 안 걸리고 없음의 병도 안 걸립니다. 있음도 놓아버리고 없음도 놓아버리는. 그래서 불이 중도라고 하죠. 중도가 이거예요. 중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있고 없음의 중간이 중도냐? 그거 아니고 있음을 떠났고 없음을 떠났는데 있음도 버리지 않고 없음도 버리지 않는 게 중도예요. 가운데가 중도가 아니고 있음도 떠났고 훌쩍 벗어났고 없음도 훌쩍 벗어났는데 있음도 버리지 않고 없음도 버리지 않아서 그때그때 자유자재로 이렇게 쓰는 게 바로 불이 중도고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다라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직연이 끊어져야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배운 어떤 이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말일 뿐이고 실체가 없구나라는 게 확실히 밝혀지는 게 이게 공부의 그겁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 이게 드러나야 돼 일단. 이렇게 이게 이 자리입니다. 이거 한번 이게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보세요. 이렇게 이게 쳐보세요. 아 진짜 저는 그랬거든요. 맨날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쳐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문득 이게 딱 와닿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아주 그런 있죠. 아주 옛날 어릴 적 외할머니 댁 같은 고향과 같은 그 느낌도 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건데 이제 이게 딱 드러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야 돼요.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거.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만한 건 다 망상이거든요. 다 사라져야 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다 돌아와야 돼요. 모든 만법이 다 이쪽으로 귀일해야 된다고. 예외 없이. 먼지티끌 하나도 다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본 고향이 돼야 돼.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도 고향은 이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는 막 새 나가거든요. 외도예요. 그게 밖에 도가 있는 거거든요. 요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말하자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외도라. 도를 밖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궁극을 따로 두고 자기 마음을 떠나서 두고 있다는 건데 나중에 뭘 깨치냐면 그 한 생각, 새고 있는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뭔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 미진함, 의심이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어떠냐 자기 실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에 어떻게 고비가 몇 번이 있어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수가 처음에는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안 통해가지고 한 6개월을 진짜 좀 그냥 궁금하니까 들었죠. 막 욕심을 내고 들은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진실 하나를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늘 눈앞에 있다 하고 늘 이것을 쓰고 있다 하는데 진리가 바로 목전에 있고 나와 하나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스스로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시간만 나면 그냥 듣고 싶어요. 뭘 이렇게 공부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궁금하니까 듣고 싶은데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들으니까 아 이게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자꾸 알려고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아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포기가 안 됐어요. 포기가 안 되다가 해도 못하겠으니까 어느 순간 이게 그게 확 내려가는 그러니까 노연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알려는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알고자 하는 힘이 딱 빠져버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근데 그렇게 탁 놓아버리니까 이게 그냥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내가 하려는 그 어떤 그 욕망이나 욕구를 확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게 딱 결론이 나니까 탁 힘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상태? 지금까지는 막 될 것처럼 막 해왔는데 진짜 막 이렇게 하면 잡힐 것 같아서 막 이거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해서 탁 놓아버리니까 그제서 이게 확 자각이 되는 거야, 이 자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우등생이었죠. 어떤 분은 10년을 들어도 못했다는데 그럼 막 이제 자만심이 끓는 거야. 그게 있어요. 아직도 이제 뭔가 그 때묻은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게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되게 뭐랄까 높이 보고 그러잖아요. 우등생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 신랑도 무시를 했지. 야 이것도 그렇게 할 게 아닌데 이게 너무 그냥 황소처럼 용을 쓰니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러고 이제 좀 자만심도 있고 그다음에 좀 안심도 되고 그래서 좀 약간 좀 마음으로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그 진짜 마음속에 뿌리 깊은 그 경계가 확 일어나는데 너무 사람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병이 들면 우리 몸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막 우울증 같기도 하고 뭐 불면증 같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후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너무 절망적인 상태인데 체험했다고 소문은 났지.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지.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가서 우리 그 선생님한테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체험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믿었던 진짜 도끼에 발등찍히는 그런 더한 좌절감. 그다음에 뒤에는 하시는 말씀 또 그런 게 있다고 하시면서 만약에 개구리가 이렇게 점프를 해서 멀리 도약을 하려면 몸을 뒤로 움츠리듯이 이렇게 몸을 한번 뒤로 빼서 도약을 한다. 그런 고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뚜렷하게 뭔가 이래서 이렇다라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근데 뒷얘기는 안 들려요. 앞 얘기밖에 안 들려요. 앞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야. 아, 체험한 사람은 이런 게 없다라는 그것만 크게 들리고 뒤에 거는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빛을 보려고 갔는데 그 요만한 시로라기 같은 빛마저도 탁 끊어져 버린 듯한 그런 암담함이 딱 하면서 맨날 하는 게 또 그거 똑같은 짓이야. 두드려 보는 거야 맨날. 이거뿐인가? 이제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뿐인가? 나한테 묻는 거야. 야 이거뿐이야? 이거뿐이야. 계속 두드려. 하루에 두드려도 이것뿐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뭐 더 이상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서장이 되게 나는 이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서장을 이렇게 봤죠. 저 산막로 밑에 악숙택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거예요. 내가 괴롭고 힘든 것을 예외로 쳤던 거야. 이쪽으로 돌아오질 않고 이게 아니 공부한 사람의 마음 상태 그 다음에 법이란 어떤 것 두 가지에 걸려 있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 심란하면 안 돼.
그 기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법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적 단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고요하고 적적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라는 그 지견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사실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괴로운 것보다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 때는 뭐냐면 자기 공부가 부정될 때, 그동안에 해온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게 될 때가 사실은 제일 그냥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뭘 보냐면 이게 원만하게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지견이 가로막고 있어서 사실 이거는 고요한 것 아니면은 일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괴로운 게 이거야. 번뇌가 보리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배제됐을 때는 그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돼요. 근데 번뇌가 내 일이 이 하나의 일이 슬픔과 행복이 병등한 일이 됐을 때는 그게 아무런 힘을 못 발휘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이제 고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시끄러운 거는 자꾸 배제하려고 했었구나라는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떤 식의 전환이 오냐면 진짜 느낌이 그래서 도미노 같아요. 내 마음속에 갖고 있던 분별이 완전 도미노처럼 쫙 연달아 무너지는 듯한 그런 전환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우는 거는 다 부서지는 거야. 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뚫어내는 게 그게 큰 힘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고통이라는 게 절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던 분별에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고통이라는 건 뭐냐? 지금 내가 살면서 쓰고 왔던 이 분별이 이제는 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무너질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신호로 오는데 그거는 프레임이 무너져야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게 그 고통을 이렇게 무마하려고 애쓰잖아요. 그걸 어떻게 도약의 어떤 힘으로 쓰지 못하고 프레임이 무너져야 되거든. 이렇게 나누었던 프레임이. 그게 망상이라는 걸 깨쳐야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어떤 프레임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공부에 아주 결정적인 전환이 왔고 그 이후로는 그냥 다 놓아버렸어요. 그냥 다 놓아버렸어요. 내가 뭐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다 똑같은데 뭐. 그러면 이제 습관이 확 발동하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익숙한 습관대로 발동하려고 하다가 탁 알면 놓아버리는 거죠. 아 이거 또 습관이 일어나는구나 이거.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마조 스님하고 그 제자 약산 유언인가? 그 제자 다나 천연인가 그 하나의 진실만 남는 거야. 다 삿된 거는 다 떨어져. 나뭇잎도 떨어져 나가고 가지도 떨어져 나가고 둥치도 떨어져 나가고 뿌리도 사라지고 하나의 향기만 남았다. 삿된 건 다 떨어져 나가. 따로 있다라는 분별의식이 다 떨어져 나가서 그냥 내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붙어 있던 거거든요. 놓아버리면 저절로 시간이 그거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완전한 마음의 이완인 거예요. 완전한 이완. 완전히 죽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요만큼도 공부를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요만큼도 남아있으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이 대법이 확 밝아진다고. 근데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티끌 하나가 눈에 들은 티끌 하나가 있으면 허공꽃이 난무한다고 대법을 밝게 보는 걸 가려버려요. 완전한 마음의 이완, 완전한 놓아버림, 완전한 받아들임. 그게 진정한 어떤 그 구원이고 해탈을 불러오지 인간이 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놓아버리면 돼요. 쉬어버리면. 그러면 진실이 저절로 밝혀져요. 인간의 조작이 진리를 위해서 역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자기를 완전 놓아버리는 게 진짜 우리의 역할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진실이 뭔가에 대해 의문만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말에 좀 기울이시면 돼요. 자기 판단을 믿지 마시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게 분명히 자기가 걸려있던 어떤 그 생각들을 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법문을 듣다 보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분별의 힘을 못 쓸 때 이게 확 저절로 드러난다고.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판단을 다 놓아버리셔요. 진리는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데 이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네. 오늘은 183쪽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